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에 나올 텐데 보시면서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함께 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7편의 말씀을 갖고 곡선의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문학 형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라고 하는 형식이 하나 있는데 그 형식을 본따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도 성경 66권 중에 1인칭으로, 즉 나라고 하는 주어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시편이 유일합니다. 오늘 시인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자신을 압제하는 많은 악인들과 또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를 둘러싼 악인들과 원수들은 그런데 그들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악인, 원수라고 하는 표현과는 달리 매우 윤택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소위 기름이 좔좔 흐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까지도, 또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 손자까지도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말 그대로 기름기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악인이고 원수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기름지니 마음마저 교만해져서 시인을 뒤따라와서 애워싸고 땅바닥에 들어 맺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시인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가리켜서 연장된 신체라고 말합니다. 1억이 있는 사람보다는 100억이 있는 사람이 더 거인처럼 보이는 것, 100억이 있는 사람보다 1조쯤은 있어야 더 큰 거인처럼 보이는 것, 돈이 많은 것이 곧 그 사람이 거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모습이라고 어떤 이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인과 또 이 시인의 원수인 사람들은 마치 골목길에서 불량배 패거리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인공인 시인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의 삶의 형국이 이와 같은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순간들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연과 사건들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그가 누가 되었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내 자신과 또 이 모든 사태들을 불러온 상대방을 늘 주목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 일을 일으킨 그 사람, 또 이 일을 겪고 있는 내 자신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 그리고 상상들이 그와 나 사이를 오갑니다. 그때 내가 저지른 나의 실수,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나의 이 억울함, 아니면 나의 상대가 되는 그가 건넨 말과 말도 안 되는 요구와 어처구니 없는 갑질, 또는 그의 부당한 처사들을 늘 우리 모두는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 모든 사태와 상황의 주어는 늘 언제나 내가 되거나 아니면 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 막막한 순간 자신이 겪는 사건의 주어를 자신과 또 그 상대방인 그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꿉니다. 주어가 사건이 되거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분노하거나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신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중심을 잡고 흐릿했던 상황들을 다시 뚜렷이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실 늘 수많은 사건 속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하고 또는 주님이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셨습니다. 늘 참 곤란한 사람들을 만나셨고 난감한 상황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예수님은 사건의 주어를 당신 자신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늘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면서 일하셨고 인생을 살아가셨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자연들을 돌아보면 자연 속에는 직선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됩니다. 오직 인간만이 직선을 만듭니다. 에둘러 가기보다 반듯한 직선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요. 시간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고 서둘러 직선을 그어 도달하고 이내 또 다른 직선을 그어서 다음 장소로 재빨리 움직이려 합니다. 유럽 열강에 의해서 직선으로 그어진 아프리카의 그 이상한 국경선은 한눈에 봐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임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역사가 그렇게 만들었다면 결코 직선일 수가 없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직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계속되는 아프리카 내의 끊이지 않는 내전과 갈등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직선은 늘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이런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어야 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사건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직선으로 선을 그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사건과 사람들 그리고 내 자신을 통해 세상을 직면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하나님을 통해 사태와 사건을 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는 해마다 주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 때마다 성찬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분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받아서 기념하는 것이지요. 그때 성찬식을 집례하는 집례자가 성찬기에 놓여있는 떡과 잔을 두 손으로 잡아서 위로 들어 올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것은 떡과 잔이 비록 땅에서 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 성찬의 자리에서 떡과 잔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위로 올려진 후 다시 땅으로 내려와 비로소 거룩한 식탁에 참여한 이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의 모든 것들은 하늘에 올려진 이후 땅에 내려올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그 곡선의 시선을 거쳐 지금의 사업을 내려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과 사연들, 만나는 사람들 역시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곡선의 시선으로 사업을 볼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의 주어가 나도, 그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사건과 사연도 아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업적인 환경과 경제적인 상황들을 직선으로만 바라보면 참으로 막막합니다. 오늘 시인의 상황처럼 금방이라도 원수들이, 짐승들이 달려들어서 나의 사업과 나의 인생을 끝장낼 것만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의 시선을 들고 하나님을 통해 나의 인생과 나의 사업을 내려다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부는 무엇으로 갈리는 것일까요? 복잡한 것이 아니라 실은 내가 한 번 살고 그러게 마지막으로 사는 이 인생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늘 언제나 세상 속으로 나아갔지만 늘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물러날 줄도 아셨습니다. 사건과 사람들 속에서 온종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시던 주님께서 그들로부터 떠나 홀로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바닷가로 물러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아감과 물러남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주어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 나아감과 물러남을 반복함으로 인해 그 깨끗함이 유지되듯 예수님도 그리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조급한 것은 아닌지,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앞뒤 가리지 않고 그저 시간을 단축하여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업의 급박한 상황들과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이들을 직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물러나, 사건과 사태로부터 조금 물러나 곡선의 시선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이 사업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농구 경기 중에 피보팅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발을 중심으로 하여서 다른 쪽 발을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중심이 되는 발을 떼지 않는 한 횟수에 제한 없이 발을 움직여도 됩니다. 그래서 공을 패스할 수 있는 곳을 찾거나 방향을 전환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이제는 사업에 관련된 용어로 이용되어서 사업 전환을 모색하는 그런 경제 용어가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외부 환경으로 인해 상시적인 변화가 사업의 기본이 되어가는 시대인 지금, 위기 속에서 또 불확실한 그 현실 속에서 뒤처지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한 피보팅은 사업가에게 필요한 중요한 자질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기민한 피보팅을 하고 남보다 빠른 사업의 전환을 이룬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중심이 되는 축을 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구에서 중심이 되는 발을 떼는 순간 심판은 휘슬을 불고 반칙을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두 발 모두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남보다 날랜 동작으로 사업 모델을 전환하고
재빠른 혁신을 이룬다 하여도 중심을 잃는 순간, 중심이 되는 그 발을 떼는 순간 그 사업은 곧 어려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축으로 삼아서 우리 모두가 피보팅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당연히 하늘을 축으로 하는 것입니다. 곡선의 시선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보고 사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을 중심으로 땅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 땅을 중심으로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인생을 살아가든 사업을 경영하든 곡선의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업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게 된 직장에서 무엇인가 인생의 커리어를 쌓아보려고 할 때 그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조금 여유를 가지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열어주지 않습니다. 결코 사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고 또 우리의 사업에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 오기는 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눈치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게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손끝 하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유를 놓치고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또 다른 이가 오히려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는 영혼의 시선을 들어서 그 사람과 그 사건과 그 사연을 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오늘 시인의 마지막 고백과 같은 이 말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바로 이 만족함으로, 이 만족으로부터 시작되는 여유로움으로 사업을 경영해 나가고 또 직장의 커리어를 잘 쌓아나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직선을 그어서 빨리빨리 하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사업입니다. 곡선을 통해 하늘을 중심으로 땅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 땅을 중심으로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과 사업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들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